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중세기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 한 분이 나가서 누구를 무슨 일로 찾고 계십니까? 물었습니다. 이 낯선 나그네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곡의 저자인 단테의 일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이 말은 아직도 인류의 가장 큰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도 건국 이후 줄곧 찾아온 것이 평화였습니다. 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선진국 대열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 자본을 이야기하고 신기술을 이야기하지만 노사 간의 평화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면 우리나라의 기업들 가운데 세계의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은 가정의 평화가 깨어져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족을 망가뜨리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받으신 구약의 제물들은 모두 온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요구한 제물이 창세기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였습니다. 암소,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모두가 깨끗하고 아주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으며 사는 짐승들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제물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보시면서 이제 암말, 암늑대, 순여우, 독수리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다면 제물을 준비하던 아브라함이 말의 뒷발에 채이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하고 깨끗한 동물을 좋아하듯이 하나님 역시 순하고 깨끗하고 평화로운 짐승을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천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비둘기는 온 세계가 인정하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 보면 절대로 사람의 손이 거의 닿을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구구구구하며 먹이를 먹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크고 작은 행사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평화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의 깃발에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화의 제물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형제와 화목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에게로 가서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축복입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7번째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공동 번역에는 행복하여라,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의해 추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구원과 천국과 영생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거저 선물로 은혜로 주십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보시고. 그러나 평화만큼은 인간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노력, 평화를 위해 일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화평케 하려고 일하는 자에게 열매로 주시는 선물이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 많은 인간들과 화목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화목의 제물로 내어놓고 먼저 평화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평화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것은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그 당시 유대 나라 상황을 보면 현실성이 없는 설교처럼 보입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착취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외쳐서 되겠습니까? 모두 민족의 광장 미스바에 모여서 총 골기하자라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지금 마음이 썩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그 병든 마음을 가지고 부패한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봐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썩게 만들고 냄새만 더 고약하게 날 것입니다. 더 빨리 썩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로마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모이게 되면 로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세력보다 강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약속이나 협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털어놓는 회개와 용서의 마음에 평화는 싹트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 마음의 성결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욕심이 없는 투명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싸움은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얻을 수 있는 대가는 평화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잘 진행되지 않는가?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큰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는 평화만 남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대가는 큰 것입니다. 모든 욕심은 서로가 버리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평화라고 선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럴 때에 받아들여야만 그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노벨 평화상이 가장 큰 상인가? 평화를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 빈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 상을 줍니다. 그런데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상을 받고 이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다가 먼저 간 동지들에게 또는 아직 평화가 없는 그들의 가족들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대가로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 평화만 그들은 취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 하나만을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평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가진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화 이외에는 욕심을 갖지 아니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화를 위해 희생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의 피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와의 만물과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평케 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희생이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좋다라는 말과 나쁘다라고 하는 상대어가 있습니다. 좋다는 말의 어원은 조화롭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면 만족스럽고 좋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쁘다라는 말의 어원은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뿐이다. 아주 고약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뿐이다.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뿐이다. 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생각과 삶의 태도가 나쁜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은 조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모난 부분을 죽여야 합니다. 나뿐이다를 죽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매사에 나뿐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좋은 사람들은 자기만을 고집하는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일 때에 아시스의 성자 프랜시스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화평케 하는 사람, 청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 욕심 없는 마음의 소유자, 대가를 지불하는 마음, 이 평화하면 만족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화평케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였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우리나라 법정에서 경위를 이제 경위로 심의하다가, 경위는 죄수들이 오게 되면은 그를 이제 안내해서 자리에 앉히고 또 그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의 그 글이 신문에 실렸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억을 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위를 만나면 제일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좀 어딘가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몇 년, 몇 월, 며칠자 신문에 기록되기를 하면서 아주 명석한 기억력을 동원해서 말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느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자랑스럽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어느 한 대통령도 내가 아버지로 삼고 싶을 만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집이나 부동산이나 재산보다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합니다. 누가 자기의 아들을 건드리면 자신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를 이처럼 사랑하시겠다. 이처럼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법조인 협회 회장을 맡았던 사무엘 에릭슨이라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는 스웨덴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1953년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날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하버드 대학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네 고객이 될 터이니 변호사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 변호사들을 모아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평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 국무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니아에서 3명의 손님이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으니 에릭슨 당신이 이들을 안내해 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알바니아는 민주당이 93%를 선거에서 이기고 사회당은 7%를 차지했습니다. 그 7%를 이제 7%에 든 사회당에서 손님이 3분이 온 것입니다. 미국 당국의 귀찮은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을 좀 안내하시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회당원 3명을 극진히 안내하고 대접했습니다. 다음 해 1997년에 알바니아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금융 피라미드 사건으로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93% 지지를 받던 민주당이 이 금융회사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나 유혈 폭동이 일어나서 60만 자루의 총이 탈취당하고 2,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권이 붕괴되고 사회당이 65%의 득표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에릭슨 변호사가 안내했던 모라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라니는 즉시 에릭슨을 초청해서 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에릭슨은 헌법을 고치라. 사회당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헌법을 1967년부터 채택했는데 헌법에 알바니아 국민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명시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때를 위하여 평화의 사도 에릭슨 변호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에도 우리나라에 와서 제1회 아시아 기독교 법률가 대회를 유치하고 개회하고 또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는 신앙 간증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며 축복하십니다. 죽어서도 그의 이름은 잊혀지지 않고 사람들의 가슴과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평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 평화. 이것을 위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